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4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거물 둘과 또 그 거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곡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또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에 쓰이는 기구들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예배에 쓰이게 될 여러 가지 기물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상 28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오늘 솔로몬이 만들고 있는 이 모든 성전의 기물들과 그리고 성전 건축의 그 모양들은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 일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 쓰이는 그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 설계도를 직접 그려서 그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뛰어난 설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설계도에 다 기록하여서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생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역대상 2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감명 깊은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해야 될 일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힘써 행하라 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윗은 그 아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너는 이것을 힘써 행하라 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었던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왕위나 혹은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많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던 사명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그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감당하게 하실 일들을 그 아들에게 일러주고, 그리고 그것을 힘껏 감당할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비전 중에 하나는 바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일깨워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주고 그것을
당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당부를 가지고 그가 감당해야 될 성전에서 만드는 그 기구들을 제작하게 되는데, 먼저 1절에 보면 그는 놋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데 쓰임을 받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희생제물은 대속의 제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제단 위에 드려지는 그 희생의 제물은 아주 멀리서나마 희미하게 밝아져 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 위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헌신의 제사, 번제와 감사의 제사, 소제와 그리고 용서의 제사, 속죄제와 그리고 이웃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의 제사,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목의 제사,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보면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드는데,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대야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인께서 사용하시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언제든지 주인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주인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단 앞에 놓여 있는 놋으로 만든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10개의 등잔대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 등잔대와 그리고 등잔대 위에서 빛나는 그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그 임재의 불빛이 없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햇빛이 쓸데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햇빛이 되셔서 그 온 땅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햇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 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상과 그리고 그 위에 놓여 있는 대접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대접 위에는 떡들을 진설하여 두었습니다. 식탁과 대접과 떡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육신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이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기구를 만들었던 후람은 물론 이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헌물로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데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바로 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위한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향기가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인생도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열매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꾸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빛이 환하게 비추어져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는 그 빛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